꿈새 초가을 첫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꿈새 초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꿈새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첫째 날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다드림 찬양팀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성도여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증량과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꿈새 초가을 우리 첫째 날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새 초가을 첫 번째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에게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민을 귀한 아버지 손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꿈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늘 내 리듬을 발견하고 그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장로님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주 하신 주 내
어제가 꿈새 초가을 첫 번째 설교였고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9번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모두에게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으로는 첫날이니까 잠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너무 얼굴은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새벽이니까 그냥 잠시 쳐다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장로님들 오늘 찬양 잘해 주셨고 또 오늘 다드림 찬양단 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에 3번 꿈이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제 2017년 꿈새 3번째 마지막 꿈새를 주 앞에 진행합니다. 우리가 꿈새할 때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치료받기 힘든 분들 우리가 돕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사람 도운 게 곧 나한테 도운 거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삶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주 앞에 올립니다. 꿈새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소리 맞추어서 봉독하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에 제가 전한 말씀하고 오늘 이 새벽에 전한 말씀은 이게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서에서 들은 말씀이 해 아래에서 이게 제목이었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해 아래에서 삽니다. 물리적으로 천체 과학적으로도 태양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해 그러면 태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로 또 앞으로 이렇게 전망해 볼 때요,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면 사람들이 태양계 바깥에서 인류가 거주할 수 있을까? 근데 현재까지의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해도 그거는 전망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인류는 태양계 그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해 아래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나 숙명,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말이지만 한번 써본다면 사람은 그 운명이 말이죠, 숙명이 말이죠, 해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는 운명이나 숙명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해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해를 생각하면 그거는 얼른 시간의 흐름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가 떴다 지고 이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이게 돌면서 낮과 밤이 되는 거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지구가 자기가 도는 거를 자전이라고 하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그리고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요, 해 아래에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 속에서, 시간 흐름 속에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읽어드린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 시에서, 그 시는 진짜 구구절절이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의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절절하고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번 꿈새 초가을에 우리 책자의 맨 뒤에 보면 3가지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번 꿈새에 어떤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기도 제목이 누구나 다 많을 텐데, 그 중에서 3가지로 압축한다. 그러면 3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압축된 3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 또는 여러분 개인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게 꼭 해결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겠죠. 근데 김현승 시인은 가을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속에 그런 기도를 한 거지요. 시간을 가꾸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그 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는 이제 땅을 일구고 땅을 가꾸는 거죠. 그리고 식물을 가꾸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기르는 거를 자식 농사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 그 자식을 농사를 짓고 잘 가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 관계도 잘 가꾸어야 되는 거 맞죠? 사람은 자기 몸도 가꾸어야 돼요. 물론 이쁘게 멋있게 자기의 몸을 하느라고 화장품도 바르고 또 옷도 맵시 있게 입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옷을 맵시 있게 입으려면 자꾸만 신경 써서 가꿔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어떤 사람은 원색 이런 거를 거의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안 입어봐서 그 입으면 아우 이런 걸 어떻게 입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게 옷을 입는 이 범위가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입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당신은 그냥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빨간 바지도 입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나이 좀 있으신 장로님인데, 장로님 교회 올 때도 빨간 바지 좀 입고 오셔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빨간 바지 입고 오면 젊은 사람들 아주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것도 자꾸만 갖고 가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런데 건강,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를 가꾸고 잘 돌보고 그리고 그거를 잘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을 가꿔야 됩니다. 김현성 시인이 얘기하는 하나님, 이 가을에 시간을 가꾸게 하옵소서.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김현성 시인은 그 시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를 짓고 또 그런 기도를 올린 것일까요? 그 시에 시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비옥하다는 것은 보통 땅을 얘기할 때 땅이 비옥하다 또는 척박하다 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김현성 시인은 그 땅을 얘기할 때 쓰는 비옥하다 이 표현을 시간에 붙였어요. 시간이 비옥하다. 이게 이제 시인의 상상력이고 시인의 탁월함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살고 농부는 땅을 가꾸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졌지만 옛날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살았잖아요. 또 사람이 살면서 농사 짓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지구의 여러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 또는 농사라는 게 모든 이 천하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가장 근본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실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첨단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컴퓨터 칩이나 반도체, 근데 사람이 반도체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 해서 돈 벌기도 하죠. 주식 그 종이 쪼가리 먹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먹는 거는 땅에서 나는 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가장 근본인데 농사 지으려면 땅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현성 시인은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잘 가꾸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시간은 비옥하십니까? 아니면 척박하십니까? 혹시 메마른 것은 아닙니까? 땅이 비옥하다,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는 텃밭 가꾸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여튼 이게 뭐를 길러도 땅에서 나는 기르는 분들, 집에서 화분 기르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화분이 어떤 식물을 심었는데 다 그냥 이상하게 죽어가고 말라가는데, 근데 이제 화원에서 이런 영양액 같은 거 또는 거름 같은 거 그런 걸 주면 그 화분에서 이게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그게 다시 생기를 가지고 솟아나고 이러잖아요. 자, 비옥한 땅, 비옥한 흙에 영양분이 많아서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비옥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옥하냐. 근데 인생은 시간 속을 걸어가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어디쯤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시간, 내 삶의 시간을 잘 가꾸고 계시느냐,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점점 더 비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요즘 세상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 한국 또는 전 세계, 하여튼 요즘 시대에서 말이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얼른 떠오르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나요?
뭐 주식이 얼른 생각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좋습니다. 주식시장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세상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권투 선수,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매드웨이인가 권투 선수하고 격투기 선수하고 경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은 한 번 경기하면 그냥 몇십억 또는 몇백억을 받아요. 우리 보통 사람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몇십억, 몇백억을 딱 한 번 경기하고 받으니까 어쨌든 그런 운동 경기. 그리고 운동 얘기했으니까 스포츠 스타들, 축구 선수, 세계적인 스타는 1년 그 사람이 받는 게 몇백억, 몇천억씩 받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예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뭐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그 수입이 엄청나죠. 작품 하나가 엄청나죠. 자, 그러면 그런 돈 많이 버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돈 버는 거는 전부 다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그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언제 팔고 또 언제 또 사고 뭐 이런 거를 잘 맞춰야 돼요. 언제 바닥을 쳤는지, 또는 언제 고점을 찍었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시간의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때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 경기, 축구 얘기했잖아요. 축구 경기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 이란하고 했는데 0대0 비겼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할 때 보면은 인류 선수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 앞에서 문전에서 볼을 딱 잡았다. 그러면 그야말로 1초, 아니 0.5초 뭐 이런 아주 짧은 시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볼 처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인류 선수의 장점이고,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운동 경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때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어떻게 그거를 집어넣느냐, 이런 거죠. 우리 아까 다드림 찬양단, 또 우리 장로님들 분들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노래, 예술, 이런 거는 전부 다 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박자가 뭐죠? 시간이 흘러가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박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남보다 뛰어난 거,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돈 문제가 사람 누구에게나 다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돈을 얘기했지만, 근데 돈 문제 아니고라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건 전부 다 어느 순간을 포착한다, 때, 어느 시기, 그거를 놓치지 않고, 말하자면 시간을 관리하고 때, 순간을 관리하는, 그게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철학자들 또는 사상가들 또는 학문하는 사람들, 뭐 미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문, 수많은 사상,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문학가, 예술가들이 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간을 논하고 시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도 시간 이거 얘기한다? 그러면 뭐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인생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거는 다 시간하고 연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커다랗게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때, 그때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때에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한번 먼저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하고서 제일 기억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굉장히 후회스러운 그런 것도 머리에 혹시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 진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그때 너무 행복했지. 그때 내가 진짜로 그때 판단을 잘했지. 이런 것도 아마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자, 어떤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아, 참 행복하고 감사한 때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아,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뭐 이런 때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걸어가실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어떤 순간, 어떤 시기, 어떤 때가 오면 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시간을 가꾸고 또는 그 때를 분별하고 이거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거의 삶에서 예술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얘기는 때가 지나가면 소용없다. 이런 거를 말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산의 진미라는 말을 쓰죠. 진짜로 맛있는 음식. 그런데 그 배가 그야말로 목까지 차게 음식을 먹었다. 아,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전화 한 통 주고 그때 문자 하나 보내고 그때 한 번 찾아가고 그때 한 번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이거는 천만금의 가치도 더 넘습니다. 그때 한 번 손잡아주고 그리고 한 번 그야말로 찾아가주고 그것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갔어요. 그럼 소용없습니다. 기차 지나간 다음에 손은 들어야 기차 벌써 저 멀리 갔는데 때가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1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쭉 보면은 1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대조되는 것입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뭐 쭉 해가지고 전부 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찢을 때, 꿰맬 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사람이 죽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게 슬픔으로 옷을 찢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찢을 때 이거는 사람이 가족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거예요. 꿰맬 때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찢은 거를 꿰맨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대조되는 것.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 미움, 전쟁, 평화. 이거는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태초에 창조가 되면서 이제 시간 흐름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시간 흐름을 벗어날 수 없어요. 표현하자면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간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다 낡아지잖아요. 뭐 책이나 모든 물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을 견디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창조의 메커니즘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간의 흐름, 때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하수상하다.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시대가 어려운, 어지러운 시대.
그리고 야만과 폭력의 시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아우 그땐 참 좋았어, 아유 그때 참 어려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6.25를 직접 겪지 않은 세대지만 여기 6.25 겪으신 분들 아유 그때 참 어려웠어.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어느 대통령 때 그때 좋았지, 또는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통치할 때 아유 그때 진짜 끔찍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대, 때하고 연관해서 그때의 이거하고 연관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사는 시대,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한두 구절 읽으면 창세기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건 창세기 태고적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대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그때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들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6장이니까 이 시대에 이게 노아 시대하고 연관이 있어요. 노아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참 선해.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친절한지 몰라. 그러십니까? 아마 그 반대가 많을 거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스러운지 몰라. 요즘 사람들 참 거칠어. 뭐 옛날에 한 70년대, 60년대 이런 생각하면 서울에도 그냥 문 닫지 않고 어느 집에 가다가 그냥 열린 문 들어가서 물 한 잔은 마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림도 없죠. 다 문 닫혀 있고 비싼 집일수록 이 보안 장치가 아주 철저합니다. 아주 고급 아파트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보안 장치도 있고 경비, 용역회사 경비가 딱 쓰고. 저는 가끔 신방하다가 그런 데 가보면 동남아 생각이 나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치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잣집 또는 큰 쇼핑센터, 하여튼 좀 돈이 많이 들어간 데는 철조망 쳐놓고 전기 철조망 쳐놓고 그리고 총 든 사설 경비원이 다 지켜요. 우리나라처럼 치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몇 겹 보안을 하고 정문에서 감히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던 그때, 바로 그 시절, 그 시대를 분별했던 의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그때예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절이 혼란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요즘의 삶에서, 요즘의 우리 시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 처신하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시대, 이 때의 흐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는 신앙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서 지금 내가 어떤 때에 있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예를 성경에서 먼저 들면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 엘리가 나이가 점점 듭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엘리가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아무래도 눈이 침침해지니까 그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엘리라는 사람의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리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다. 엘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같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의 슬픈 시절이죠. 이때 엘리가 그걸 알았을까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가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거야 사람이 느끼죠.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그거는 잘 소화하셔야 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그 적응 못하면 사람이 그냥 막 억울하고 분해서 그럼 못 살지요. 어차피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엘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망가지고 있다. 그걸 엘리가 느꼈을까요? 엘리는 조금은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망나니 짓을 했는데 자기 자식들한테 얘들아 너희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거다. 이렇게 꾸짖기는 했어요. 근데 엘리가 사생결단을 하고 자식들을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엘리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준이 망가져 있다.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거를 말합니다. 엘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일에 관련돼서 그때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때,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흐름, 그 상황, 이거를 분별한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참 문제다. 이거를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울이 언제 왕이 됐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축복하셨나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이란 얘기죠.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사울이 언제 망하기 시작했나요? 교만이 들어갔을 때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는 거는 사울의 생애를 보면 아주 명백한데 교만해서 돌이켜서 다시 겸손의 자리로 와라 이거였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육신도 죽었고 그의 가문은 완전히 우리말 옛말로 하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진짜로 성경에서는 사울의 가문은 맨 마지막까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 자기가 교만해질 때,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늘 사람은 다르잖아요. 변하잖아요. 또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과 믿음과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어떤 때에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살펴야 돼. 그거를 성찰이라 그래요. 내면 성찰. 신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바로 내 내면의 신앙을 스스로 성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사는 이 바깥의 환경,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하고, 또 이 어떤 때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인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한 가지, 그때에 이 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삶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라는 것 자체가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늘 여기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기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인데 쭉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내가 탁 잡아야 된다. 물도 있고 주스도 있고 쭉 있는데 그게 이제 쭉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 골라야 된다. 여러분 가끔 음식에 뭐 회전 초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고르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결정 장애를 가진 분들 계시죠?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잘 결정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내 인생이 쭉 흘러갈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서는 기회, 시간을 잘 관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정확하게 잘 잡을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외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왕한테 부탁을 해서 제 조국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2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에게 이제 나가서 이제 절을 하고 왕한테 이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듣고 묻습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내가 다녀오는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내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는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았던 신하예요. 근데 그 신하가 부탁을 하니까 왕이 들어주는데, 그래, 얼마나 걸리겠느냐? 아이고, 빨리 와라, 나는 내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2장 6절에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 이 구절을 왜 기록했겠는가? 이거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또 왕비에게도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회를 잘 포착한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왕비도 계시고, 근데 그 자리를, 기회를 포착해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를 유다의 총독으로 좀 파견해 주셔서 제 무너진 조국의 성벽을 수축하게 하소서. 이 기회를 잘 포착한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2, 3일 안에 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쭉 시찰하고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잠에서 깼는데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 한번 내밀었는데 어떻게 뭐가 잡혔다,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얘기죠. 마음에서 소원이 있어야 보이지. 소원도 없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행을 하면 뭐가 보여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관심 가진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백화점 쇼핑센터 가서 둘이서 이렇게 쭉 한 1시간 돌았다. 둘이 뭐 떨어져서 각자 돈 게 아니고 같이 돌았다. 그래도 남편과 아내가 본 게 틀려요. 왜? 관심사가 틀리니까. 근데 뭐가 보여요? 뭐를 잡을 거예요? 내 관심이 있어야 잡지. 그 관심이 있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는 기도한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소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한 일에 대해서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잡을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전도서 3장 여기에 말씀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 시간의 흐름 속에 축복을 숨겨놓으셨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러니까 때, 이게 중요한데 적어도 세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때에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날의 세상이 어떠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바로 분별해야 돼요. 부하내동하거나 그냥 내가 그 사람 가까우니까 그 사람 내가 신세졌으니까 이게 아니고, 시대가 어지러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잘 분별해야 돼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저기 가담할까 말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때는 국가적으로 변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판이 나요. 회사 생활도 그러잖아요. 누구 줄을 붙잡을까? 그야말로 부사장 줄을 붙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부장 줄을 붙잡아야 되나? 튼튼한 줄 붙잡아야지 잘못된 줄 붙잡으면 끊어지면 죽어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시대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살펴서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늘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확 잡고 믿음으로 잡고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시간을 잘 가꿔야 되고 때를 분별하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 때와 연관해서 참 좋은 때가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요행으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을,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번 꿈새 초가을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부탁드리면, 이제 오늘 꿈새 두 번째 설교인데요, 7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남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요즘에 내 삶 또는 내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과 연관해서 이게 때에 맞게 딱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번 꿈새 초가을에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참으로 복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주변에 구역 식구들, 또 교구 식구들, 주변 분들, 우리 나가서 은혜 받읍시다. 같이 권면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놓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지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꿈새 기간마다 우리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하는데, 이 금식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 넉넉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꿈새 초가을 두 번째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때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악하고 죄악이 범람하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적으로 잘 분별하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분별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한 데 빠져 있진 아니합니까? 자만과 오만과 독선과 그리고 내 자신의 이기심에 빠져 있진 아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영혼이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